영적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엘리야 앞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더 커져 가지고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가.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영적인 분별이 뭐예요 도대체? 영적인 분별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옛날 20몇 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제가 교회 갔을 때 성가대를 시켜주더라고요. 성가대 환영회 해가지고 이제 그 성가대 대장 집에 갔는데 상을 봐놓으셨어요. 온갖 술을 다 이게 갖다 놨더라고요. 맥주, 양주 뭐 이렇게 딱 갖다 놔가지고 저는 그걸 처음 가니까 아, 교회가 이렇게 하는가 보다.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뭘 모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30명 왔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확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이 또 중단이 안 되고 또 계속 웃으면서 중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왔고 이러니까 이게 뭐 이런가 보다. 원래 이 사람들의 이 모임이니까 화목하게 하는 게 좋은가 보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영적인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것 구분을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의 참된 주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가지고 주신 그 구원을 깨닫는 것입니다. 흔히 옷에 보면은 항상 있어 왔지만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열심히 하면 될지 모른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 자신도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다 열심히 하다가 또 실망도 하고 깨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5년 10년간 정말 교회 일을 몸바쳐서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건물 수리하는 것서부터 주보 만드는 거, 찬양 인도하는 거, 교회 헌금 짓게 하는 거, 또 나중에 헌금 짓게 오래 하다 보니까 재정부장도 시켜주더라고요. 그거 하고 직장에서 40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또 한 30시간 일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실 그거는 그냥 일입니다. 일이고 우리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된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지금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그걸 하다 보면은 거기에 몰입이 돼 가지고 예수님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콜로라도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거기에 예배 때마다 그 아주머니들이 지하에 모여 가지고 김치를 담갔어요. 예배 안 드리고 왜 김치 담그냐. 김치를 담가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한다. 이제 이거죠. 취지가 아주 좋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인간적인 취지죠. 그분들이 결국엔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때 그 김치 담갔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교회를 반을 쪼개 버렸습니다. 우리의 걸로는 하나님 앞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정말 큰 은혜 받아 가지고 그 선교헌금 내면 되거든요. 몇천 불, 몇만 불. 근데 선교헌금 김치 담가 가지고 선교헌금 낸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서 몇천, 2,000불씩 뭐 김치 이빨 담가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시대를, 교회 역사 이런 걸 보면요, 항상 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 이런 거가 늘 주류를 이뤄왔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상당히 공격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교회 역사상 항상 주류는요 늘 타락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에 히틀러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요. 그때 독일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교회들이 99% 히틀러 보고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기본도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북의 목사님들도 일본 귀신 교회 안에 끌어다 놓고 우상 숭배 아니다. 90% 이상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무슨
중세시대 때 땅 차지하려고 수백 년간 막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였던 십자군 전쟁, 그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름을 딱 걸고 십자가 여기 딱 붙여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종교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종교의 영이 제일 무서운 영이 종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든 어디든 보면 종교의 영은 죽는지 모르고 사람을 죽이거든요. 차라리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분들 악한 영이 들렸다랄지 안 그러면 어떤 큰 문제에 부닥쳐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 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종교의 영은 특징이 뭐냐면 헷갈리게 싹 섞어 가지고 예수님 싹 뭉개버리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 차지하는 게 종교의 영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면죄부 이런 거, 요새는 말도 안 되는 면죄부 팔아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요새 사람들은 정말 웃긴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그 면죄부를 10년 20년 판 게 아니고 400년 500년간 팔았어요. 그리고 교회 대부분 그때는 캐톨릭 교회지만 캐톨릭 교회나 이런 데 있던 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나, 그때 목사는 없었죠. 천주교회 시대였으니까 신부나 이런 분들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길모퉁이에서 예수님 안전하고 면죄부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은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님, 또한 복음,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경계해야 될 것은 종교의 영이죠. 종교의 영은 싹 헷갈려가지고 야 너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러다가 실제로 매번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달에 꼭 한두 분 정도는 봐요. 종교의 영이 붙잡힌 사람은 자기의 열심으로 이만큼 했는데 이게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여질까 이렇게 늘 고민해요. 이거는 거의 100%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야 열심히 해라 이 말을 안 해고도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섭죠. 그죠? 근데 모두가 타락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또 항상 보면은 복음의 깃발을 올리는 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수년 전에 여기 미국 아이, 월남계 미국 아이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너무 쇼크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3일 막 이렇게 밖에 못 자는 거예요. 애가 진짜 죽을 등, 곧 몇 주 안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급하니까 예수님도 급하게 역사하시는, 가만하던 죽으니까 급하게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그 교회를 찾아주려고 제가 돌아다니다가 진짜 교회가 많대요. 백인 교회들 중에서도. 여기 플레젠턴에도 어떤 백인 젊은이들, 약하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막 죽을라는 애들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전해가지고, 정말 교회를 만든 백인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제가 이제 월남계 미국 아이, 얘는 영어밖에 할 줄 모르니까, 걔를 데리고 그 교회를 갔었거든요. 교회 처음 가니까. 갔더니, 설교 딱 시작하기 전에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대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요. 딱 진짜 한마디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만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하대요. 그리고 1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50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월남계 미국 아이를 거기다 내려놓고 다 백인밖에 나올라 하는데 득달같이 쫓아나와가지고 교회 처음 나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확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형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걸 바꾸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피와 기름 부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걸로 된다가 아니고,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여기서요, 조금 마음에 충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힘으로 지금 읽은 시편 34, 1, 2, 3 이거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거를 한다고 애를 썼고 안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늘 고민하는 게 집에 와서 내가 하나님 영광 못 돌렸습니다. 그걸로 고민하고 또 그걸로 실망해가지고 낙심을 해요. 그리고 또 힘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봐야지 이러고 또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되네요. 그런데 애시당초에 관점을 바꿔야 돼. 우리가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안 된다고요. 근처도 못 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이런 기도가 응답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거는요, 자연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100%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맞아요. 찹쌀떡이에요. 이 까만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이게 모찌가 찹쌀떡이 흰색이에요, 까만색이에요? 흰색이요. 예, 할렐루야. 값없이 흰색 되었다 함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뒤에 있는 두 개 찹쌀떡을 보면은 흰색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하나가 마이클 목사 찹쌀떡이고 하나가 무슨 현숙 자매님 찹쌀떡이다 치고, 그걸 딱 잘라보면요, 그 안에 이렇게 새까만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새까만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거든요. 겉에서 흰색 요거가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흰색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흰색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아직도 새까만 거거든요. 이 까만 거가 내 거예요. 이 하얀 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흰 거 됐구나. 그 옆에 아직 그 까만 상태로 그대로 있는 사람한테 야, 흰 거가 돼야지 막 야단치고 막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 주제도 모르면서 주요. 이 까만 게 흰 거가 되려 그러면은 연탄 같은 거 있죠. 까맣잖아요. 연탄 아무리 씻고도 하얗게 안 돼요. 연탄이 언제 하얗게 되냐면은 연탄 불 확 질러 가지고 연탄 깨끗하게 다 타면 하얗게 되거든요. 불 붙어야 돼요. 까만 거는 아무리 씻고도 안 됩니다. 요거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포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구수인이 씻는다고 검은 게 백인이 되냐, 이 성경에 실제로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인종차별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요 안에 까만 팥이 아무리 흰 거 되려 그래도 그게 죽지 않으면 흰 거 안 돼요. 찹쌀떡이 맛있게 생겼죠. 팥이 이빨에 들어가지고. 요게 우리 은혜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까만 거를요, 하나님이 갈아주시는 거예요.
까만 거를 흰색으로 갈아주시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까마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겉은 흰데 속에 까만 게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와가지고 연탄에 불이 붙어가지고 하얗게 되면 좀 하얘지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몸으로 주시기 전에는 거무틱틱 하다고요. 괴롭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은연중에 유도하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때를 빡빡 밀어가지고 때를 뺏겨 주신다 이게 아니고 그 위에 때 묻은 옷 그대로 몸에 부끄러운 거 다 있는데 그 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 덮어 주신다. 아까 찹쌀 못자하고 똑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얀 걸로 못지 하얀 걸로 그 찹쌀로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가 가리워졌다고요.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없는 거죠.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리워졌다고요. 예수님이 안 가려주면 죽는다고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빚진 자 된 거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안에 새까만 게 가려졌어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리워졌다고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원래는 또 지금 또 정죄를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내 죄악을 안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내놨더니 하나님이 아까 그 못지 하얀 걸로 싹 이렇게 얼마나 하얗게 좋아요. 그 안에 새까만 거 들어있는 거 사람들이 모르죠. 처음에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홍수가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심판하신다고요. 홍수같이 요번에 한국에 홍수 났다 이러던데 물이 그만큼 와도 그 안에 하얗게 쌓인 데는 미치지 못한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 그건 싹 지나간다고요. 성경에 이런 거 수백 번 나와 있어요. 우리 갈아주신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10절에요. 요 말씀을 앞뒤 싹 잘라버리고 즉 예수님을 잘라버리고 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사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함이 없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아, 교회 나오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속는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사람 앵무새처럼 100번 200번 평생에 수만 번을 하고 예수님 얘기는 한두 번 하는 사람
혹은 안 한 사람, 그 사람 자신도 불쌍한 사람이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예수님하고 같은 패키지로 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버리면요, 이 말은 남을 홀리는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아까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러니까 혀를 금하고 내 입술에서 거짓말 금할지어다 이러니까, 야,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애를 쓰거든요. 근데 애를 쓴다고 거짓말이 안 되나요? 근데 성령님을 받으면요, 거짓말이 확 줄어요. 1000번 할 거 한두 번으로 줄든지 그렇게 된다고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000번에서 한두 번은 확 줄죠. 그러나 이런 거 역시 내 혼자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도 예수님이 없이 우리 보고, 야, 이거 네가 좀 해라, 이렇게 되면요, 이게 무슬림이나 똑같은 거예요. 불교나 똑같은 거다고요. 제가 참 잘 아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요, 선교사니까 얼마나 자기를 헌신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중국에 선교하러 나갔다가 7년 만에 돌아왔어요. 자기를 회개하면서. 왜 돌아왔냐면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먹다가요 돌아왔다고요. 짜장면 집에 무슨 족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도둑질 하지 마라, 또 뭐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중국말로 돼 있는 게.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야, 이 짜장면 집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그걸 족자 끝에, 맨 끝에 봤더니 불경, 무슨 불경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거기서요 정말 대여각성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불경을 전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전했구나, 그거를 못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건데 거꾸로 예수님을 안 전하고 그 불경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얘기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이런 얘기가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이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못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통해서만 된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실제로 오셔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그거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중간에 종교의 영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야, 너 혀에서 악을 금하고 입술에서 거짓말 금해라. 사람이 이거 하려고 애를 쓰죠. 평생을 애를 쓰고 죽어뿐다고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인임을 깨달으라,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와라, 이건데 돌아오지는 않고요, 벽돌 같은 거 붙잡고 이게 무슨 다이아몬드다 이러고 평생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80% 90%는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님으로 구원이 아니고 열심을 해라.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저렇게 피투성이 됐다는 게 알게 되면 지절로 나오거든요. 34장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말씀 딱 하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는구나. 그럼 내가 의인 돼야지. 솔직히 우리가 다 옛날에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게 구약과 신약이 문맥이 다르다. 그러니까 구약에 의인을 향하시고 이러니까 내가 말씀하신 거짓말도 하지 말고 화평 이렇게 해가지고 의인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눈이 향하시는 의인이 누구냐고요. 의인은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네. 내가 의인 됐다라는 성경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인이 아닌데, 아까 찹쌀 모찌 생각나시죠? 찹쌀 모찌 같이 안에는 새까만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안에는 새까만데 겉을 예수님이 싸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의롭게 됐다, 이런 거죠. 의롭게 됐다.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가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그 아까 찹쌀 못지 하얀 거 씌워주듯이 씌워주는 게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여기 시편 34편 15절 여인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이게 정말 손뭉치 머리 깨지는 그런 형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지 내가 의인 돼야지 열심히 노력한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까 찹쌀 모찌 같이 예수님 안에 새까만 게 들어갔을 때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건 아니고 내가 새까만 게 까만 게 된 게 아니고 34장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는 자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통곡, 자복, 통곡하고 회개한 자 구원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이것도 예수님이다고요. 여기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 도대체 뭐예요? 시편 34편 20절에요. 뜻없이 의미 없이 뼈를 보호하시나 보다, 그 의인을 보호하시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달려있고, 옛날에 십자가 처형할 때는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피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가지고 죽잖아요. 이렇게 혈액 쇼크사 이런 걸 죽잖아요. 근데 안 죽는데요. 하루 이틀 3일 안 죽는다고요. 그래서 한 대여섯 시간 매달아 놨다가 하루 정도 매달아 놨다가 쇠망치기를 갖고 와 가지고 무릎팍을 탁 깨버리는 거죠. 무릎팍을 깨면은 몸이 축 처지잖아요. 그 이전에는 발로 이렇게 공구고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공구고 있는데 무릎이 팍 깨지면 이게 공굴 데가 없으니 그냥 훅 매달리거든요. 그때 무릎을 치면 숨이 막혀 가지고 30초 1분 만에 죽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십자가 형벌을 끝내는 거죠. 그때 당시에 형벌 방법이. 그런데 예수님 양옆에 달린 강도는 망치로 무릎을 깨가지고 바로바로 죽이지만은 예수님은요 안 죽이고 창으로 찔러요. 이게 아까 시편 34편에 예언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이거를 여기다가 증거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이루시는구나. 예수님이 실제로 그걸 다 이루신다고요. 왜 이루시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거나 믿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죠. 부처가 구원하는 건가, 마호메트가 구원하는 건가, 예수가 구원하는 건가. 우리 사촌 형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한테요 예수님이 구원자다는 거 어떻게 얘기하겠냐고요. 성령님이 들어오면은 얘기를 해주시죠. 내 마음에. 그때는 따로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뭘로 증거가 되냐면은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죽으시고 뭘 하시고 이 모든 게 500가지 이상이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의 목적이에요. 언약이다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다리에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걸 이뤄내시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까지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요한복음에도요 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고 나서요 시편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우리가 따라야 할 인간적인 교훈입니까? 안 그러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어느 거예요? 우리가 아까 거짓말 하지 마라, 영광을 돌리라, 의인은 하늘에 보신다, 이게 그런 인간적인 교훈을 따르라고 시편을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냐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으실 거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거고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이 나는 거냐고. 그런데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요 이런 거 막 입에 막 달달달달 외우고 이런 사람들 많죠.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게 바로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이 자기가 사기친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사기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꼬사 가지고 정말 진짜 믿어야 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아, 복 받는구나. 복을 온다고요. 복이 와요. 진짜 와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생활에 안정이 와요. 이거는 진짜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생활에 안정이 오고 굶어 죽고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시편에도 굶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는데 오는 그 기준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들어가지 않고 아까 시편 모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얘기만 달달달 하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 뭐 하나 이게 카피 해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한테 댓글 쓰고 이런 사람들 있죠. 혹시 이거 화면 보이세요? 여기 유튜브에 모캔디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니들이 사기라는 거야. 거기 속는 우매한 군중을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썼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분의 말씀이요 안타깝게도 진실에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요 그건 사실 100% 사기예요. 100% 사기예요.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거는 100% 사기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요 잘 산다고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겠지. 안 그러면 키가 큰 사람은 농구를 잘하겠지. 이런 일반적인 은혜다고요. 그거는 복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 그 복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예수님을 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100% 사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기에 당한 사람들이 지금 이 모캔디 이런 사람처럼 그래서 애초에 우리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가 이 사람 나쁘구나 하는 욕을 한다. 이 사람이 뭔가 당한 게 있는 거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제 성경책 주먹을 치면서 자기가 30년 동안 저에 당겼는데 사기 당했다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있었어요. 왜 사기라고 생각하냐?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러면 절대로 사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으로 달달달달달달 볶고 거짓말 하지 마라 뭐 하니까 성경 뜻과 정반대의 뜻을 배워왔으니까 그게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내 성경책을 주먹으로 치고 이러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8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아. 여기 고린도 초대 교회 사람들도요, 니들이 사기꾼이야 이런 취급 받았을 수도 있는죠. 속이는 것 같으나 참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하는 거를 본다면은 그거는 100%, 100% 그거 속이는 거죠. 그냥 복 받는다 이러면은. 그래서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봤을 때 항상 뜨뜻미지근하게 냄비에다가 깨구리 삶아가지고 죽이는 것 같이, 깨구리 얘기 잘 아시죠, 그죠? 깨구리 냄비 안에 떡 넣어놓고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으면 깨구리가요 뜨거워가지고 팍 튀어가지고 도망가가 살아난다고요, 고난을 당할 때. 그러나 뜨뜻한 물, 찬물에 넣어가지고 불을 지글지글 하면은 이게 뜨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뜨뜻하니까 목욕하기 얼마나 좋아요. 뜨뜻해가지고 거기 계속 있다가요 삶아 죽어버린다고요. 종교의 영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안 오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성령님을 구하는 과정 중에서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할 때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답답한 거는 막 젊은 사자는 궁피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거 막 앵무새처럼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가버려 가지고 회개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냐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요 이름 나오면 큰일 나요. 사람들 앞에서요 이름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좀 먹으려 하다가 충이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울 왕이 그리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요새는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거든요. 충 탁 쳐가지고 안 죽이. 근데 얼마나 하나님 이름 가지고 하나님 밥상에다가 내가 숟가락 올려가지고 내가 유명해질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가냐고요. 그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안 죽었어요. 사람들 앞에서요 얘기할 때 절대로 져야 돼요. 우리가 막 예수님 전한다고 우리 가가지고 막 따져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쟁이들 말은 진짜 잘하는구나,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완전히 탁 닫아버려. 절대로 안 믿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참된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 그 참된 생명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돈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링게로 맞아가지고 안 그러면 뭐 산삼 100년 묵은 산삼을 먹어가지고 그런 게 생명이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임시 생명이에요.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한 임시 생명이다고요. 몸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냐면 아픈 게 나서야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픈 게 나아가지고 주님 앞에 안 돌아올 것 같으면요 기도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의사가 하는 거나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병 낫는 거나 똑같은 거다고요. 그죠? 영적인 거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을 하셔야 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무슨 근심하는 거예요? 무슨 근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과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말 안에도요 하나님의 참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뭘 근심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평생 회개하다가 다 시간 가요. 맞아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시간이 다 가는 거다고요. 그러면 회개가 고통이다 생각하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처럼 만약에 뭐 몸이 아파가지고 막 너무너무 아픈데 50년 동안 아프다. 와이구야 얼마나 힘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3000km를 차를 타고 가는데요 5분만 타도 차멀미를 한다고 하면 3000km가 얼마나 큰 고통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면서 가는 그거는 고통이 아니고 회개할 때요 하나님이요 기쁨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회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상하게 기쁨이 자꾸 온다고요. 그 고비가 딱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너 바깥에 추운데 나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회개만 해라 이게 아니라 회개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선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요. 세상 근심하면 우울증 걸리죠. 그러나 하나님 회개하면요 우울증이 해결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잘못했구나 저거 잘못했구나 마음에 무거운 모래짐이 하나씩 떨어지다 보면요 나중에 되면 날아갈 것 같이 막 너무너무 가벼운 거죠. 진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여하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돈을 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제가 너무 막 회개하고 막 예수님 믿고 영적인 게 우선이다 이러니까 혹시라도 또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우리가요 좀 넉넉한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한테 돈 나눠 써야 돼요. 진짜예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안 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암암리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나누죠. 나눈다 그래가지고 돈 나누는 거는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사람이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면은 영이 살아나고 실제로 생활이 안정이 돼요. 이거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일단은 맨정신이 돼가지고 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돈벌이가 된다고요. 과하게 욕심을 안 부리니까 생활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다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거를 걱정을 하세요. 우리한테 모든 것 니들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다가 살다가 굶어 죽으라 이렇게 절대로 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을 얘기를 하세요. 한 번은 그 성령님이 세게 오셨던 그 자매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성격마다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성격마다 다 다르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시는 어떤 정말 자기의 의가 너무너무 강한 사람은 거기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또 아주 강하게 또 물렁물렁하고 또 막 이런 사람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시고 그분은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굶기시더라고요. 3주간 밥이 안 넘어가는데 입에 이게 들어가지 입이 씹어지지 않는다. 와, 안 그래도 빼짝 마른 여자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던 그 성경 구절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이 여자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이게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32절이거든요. 예수님 우리 굶어 죽는 거 걱정하시잖아요. 15장 32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가 이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빼짝 마른 여자가 지금 3주 동안 밥도 못 먹고 이게 지금 잠자리에 하나님 5병이요 7병이요 두 가지 있잖아요. 7병이요 기적하시기 전에요 무리가 불쌍하다. 3일 동안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이러다가 집에 가다 기진한다. 힘이 빠져가지고 기절해 죽는다. 그게 걱정이 돼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정말 영어로 스윗한 부드러운 예수님이에요.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때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예수님이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걱정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영만 해가지고 100% 영만 해라가 아니라 영이 없으면 육이 없기 때문에 영을 항상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러는지,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고 밥도 먹지 말고 말씀은 보라 이게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3절, 예수님이요 우리 밥 차려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요 우리 밥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스위트한 하나님이에요. 밥을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옛날에 밥 해주셨잖아요. 또 옛날에 사람들이 3일 동안 굶어가지고 걱정된다 해가지고 7병이요 5병이요 기적을 주셨잖아요. 이 여자에게도 밥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이 밥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인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침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이런 밥 먹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차려주는 밥 먹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때 정말 조용히 밥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과장을 좀 더 붙이면요, 울면서 밥 먹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죠? 울면서 밥 먹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요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슈퍼맨처럼요, 로마 군사들 몇만 명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켜주는 3.1 만세운동처럼 딱 해줄 줄 알았는데, 붙잡혀가지고, 희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잡으러 왔는데, 베드로가 막 싸우려고 칼가지고 길을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원수의 길을 다시 갖다 붙여주신다고요. 그 바쁜 와중에, 자기 잡혀가는 와중에도. 그러고 가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변호도 안 하고 도성에 끌려온 양과와 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그러다가 때리는 거 다 맞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옆에 있는 강도보다 더 빨리 죽어버리신다고요. 얼마나 허망하냐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요때 제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으니까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아, 예수님 별 볼 일 없었구나. 그러고 시몬 베드로가 21장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고 갔어요. 낙심돼 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보니까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막 욕하고 난 예수님 모른다 이러면서 막 욕하고 자기 살라고 했더니, 아유, 돌아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의 일장춘몽이구나. 예수라는 분도 좀 뭔가 한 3년간 뭔가 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 하지도 않고, 또 자기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실제로 예수님 욕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일이나 하자 이래서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장 5절에 나타나셔가지고 고기 있냐 없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다. 얼마나 기쁠까 싶어요. 눈물이 왈카락 났겠죠. 옛날에 예수님이 내가 부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여사로 들은 거죠. 허망하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반전 예수님이 내가 부활해야 된다고 실제로 떡 왔다 이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렸대요. 배를 이렇게 놓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바다에 뛰어내린 거예요. 막 수영해 가지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베드로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그래요.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을까 싶어요. 바다에 뛰어내려 가지고 막 헤엄쳐 가지고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것 다 예수님 뜻 내가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삼키는 거 많거든요. 옛날에는 삼키는 거 참 많았어요. 진짜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성격상 삼키는 성격도 아닌데도 근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만나면요 할 말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예수님 뭐 진짜 맞아요 안 그러면 지식 이런 거 묻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혼자 울 때 혼자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습니까? 그때 왜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정말 삼키기 어려운 걸 꿀떡 삼켰을 때 주님 삼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주님 다 아시죠? 할렐루야. 네,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주님 다 아세요. 근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나한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요 제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환경을 조성하시고 정 못 알아들으면요 알아들게끔 옆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어떨 땐 책 필 때 그 말씀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응원하시고 우리한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나중 되면 점점점 더 없어지겠죠. 12절에 예수께서 조반을 먹으라. 정말 조용하게 그 밥을 먹고 또 베드로는 분명히 제가 99% 확신하는데 베드로는 울면서 밥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밥 먹는 자리가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자리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서름 받은 것들 있죠. 사실 진짜 서름이라는 건요 우리가 뭐 돈 없고 이런 서름도 있지만 진짜 점점 가다 보면은 종교적인 서름이 더 많죠. 나 예수님 믿는데 사람들이 다 방해지겨 막 믿지 말라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앞으로는 10골 다스린 권세를 주시리라. 아이고 할렐루야.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21장 15절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도 굉장히 어찌 보면 짓궂으시죠. 예수님도 우리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예수님 지금 또 묻고 계시죠. 억장이 콱 막혔을 것 같아. 이 질문을 딱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막 욕하고 막 배신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큰 소리는 치고 싶은 대로 다 큰 소리 꽝꽝 치고 완전히 그랬는데요. 저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따지자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하고 저는 안 비슷하고 좀 감정적인 베드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예! 뭐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미안해가지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한테 이렇게 정말 죄송한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이거를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주님 시편에 나와 있었던 것 예로 들어서 우리가 내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십자가의 원수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세상이 그런 걸 하라고 종교의 영이 우리를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스윗한 분이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얘네들이 힘이 없어서 기절할까 내가 걱정된다고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가지고 가만 놔두면 말로 해가지고는 얘네들은 100% 죽을 것 같은 애이기 때문에 찹쌀떡같이 안에가 새까만 게 들어있는데 겉에 하얀 걸로 씌워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삼위일체가 어떻고 뭐 삼위가 어떻고 이게 아니고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으니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주여, 우리가 삼위일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아야아야 피 흘리시고 내가 설 자리에 섰다는 것, 그거 우리 심령에 깨뚫어지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온 대로 잘 박힌 목과도 같이 내가 내 마음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딱 박히길 원합니다. 주여, 지금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평생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점점점 회개 하나 하면 하나 하는 만큼 10개 하면 10개 하는 만큼 하다가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이렇게 왜 사랑하냐, 내가 해보니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다 그러면 내가 하지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네가 목사한테 잘 보이는 것보담 또 이 옆 사람한테 거룩하게 보이는 것보담 또 네가
나를 아무도 보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 너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예수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드나 살은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 누리는 귀한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